반갑습니다. 원빈입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을 출세간의 지혜로 꽃피우기 위한 공부, 원빈 스님의 도서관, 환희미소 시간입니다. 오늘은 극락은 있다. 5번째 읽도록 하겠습니다. 관세음보살께서 다시 덧붙여 말씀하시길, 사실 업을 지닌 채 이곳에 왕생한 사람들은 망상이 인간 세상의 욕망보다 더 많다. 왜냐하면 사바세계는 물질적 세계라 장애가 너무 많다. 따라서 수많은 물건에 대해 종종 구해도 얻지 못하는 고통의 탄식이 있게 된다. 그러나 극락세계는 물질적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단지 무엇을 원하는지 한 생각을 일으키면 설사 그것이 망상일지라도 그 무엇이 눈앞에 나타나 쓰고 써도 다함이 없이 마음대로 누리게 한다. 극락세계는 성질이기에 허공과 같아서 법계에 두루 충만해 있다. 천계는 신질에 속하기 때문에 비록 5가지 신통력이 있다 하지만 어떤 때는 구해도 얻지 못하는 현상이 있다. 인간 세계는 물질에 속하기 때문에 첩첩이 한계에 가로막혀 구해도 실현하기란 어려운 것이다 라고 하셨다. 나는 또 관세음보살께 여쭙기를, 꿈과 같은 허망한 경계와 열의 청정심 같은 진실한 경계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하니 관세음보살께서 법문을 설해 주시길, 진실한 경계는 영원하며 변하지 않아서 영원토록 각종 광명을 뿜어내지만 허망한 경계는 무상하여 변해버리는 것으로 어떠한 광명도 내뿜지 못한다. 그러므로 일단 자신의 망령된 업을 깨달을 때 문득 일체가 공하여 무엇 하나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다. 사바세계의 중생은 애석하게도 일생의 정력을 공명을 탐하고 이익을 얻는 데만 죽기 살기로 쏟아붓는다. 그러나 또다시 죽고 나면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고 영혼이 육도 윤회에 떨어져 인연 따라 태어나고 인연 따라 죽게 되어 업보에 따라 고통을 당하게 된다. 그러므로 고해를 벗어나고자 하면 반드시 하루빨리 자신의 본래 면목을 깨달아야 되는데, 깨달으면 그 자리가 바로 극락이다 라고 하셨다. 앞에서 말한 그 집 주인도 업을 지닌 채 왕생한 것이다. 관세음보살의 말씀에 의하면 그분은 나와 같은 고향인 복권선 포전현 사람이라 하셨다. 그분과는 언어도 서로 통하고 나를 부르기에 집 안으로 들어가 보게 되었다. 우리가 그 호화저택에 들어가 보니 안에는 줄지어 연회석이 준비되어 있었고 탁자 위에는 산의 진미가 차려져 있었고 대략 60에서 70명 정도가 먹고 마시고 있었는데 분위기가 매우 떠들썩했다. 거기에 한 노인이 있었는데 대략 70세 정도였으며 풍채가 당당함이 인간 세상 대부호의 모습으로 그 집주인으로 생각되었다. 그분은 내가 오는 것을 보자 매우 정중하게 앞으로 와서 무안해하면서 말을 했다. 그분이 묻기를, 당신은 어디서 오셨습니까? 하기에 나는 복권성 말로 대답하길, 나는 복권성 포전현에서 왔는데 당신과 동양 사람입니다 라고 했다. 그분은 동양이라는 말을 듣고 아주 기뻐하면서 연거푸 머리를 끄덕이며 말하길, 아주 좋아요, 아주 잘 왔어요 하면서 매우 정성껏 맞이하면서 나를 자리로 안내하였다. 나는
궁금했기 때문에 묻기를 당신들은 여기서 무슨 큰 잔치를 하고 있습니까? 하니 그분은 웃으면서 도리어 반문하길 당신은 어떻게 이곳에 왔습니까? 였다. 나는 손을 펴서 문 밖에 서 계시는 관세음보살을 가리키면서 말하길 관세음보살께서 나를 이곳에 데리고 와서 이곳을 참관하면서 여행하고 있습니다. 했더니 이 말이 나오자마자 눈앞의 모든 전경이 순식간에 변하기 시작했다. 이 노인은 관세음보살이라는 성스러운 호칭을 듣고는 갑자기 몸을 한번 부르르 떨더니 얼굴에는 부끄러운 빛이 역력하였다. 삽시간에 눈앞의 그 호화 저택과 안에 있던 6, 70여 명 그리고 떠들썩하던 모든 장치 장면이 돌연 사라져버렸다. 그 노인도 다시 13세, 14세의 모습으로 변하면서 연꽃 위에 단정히 앉았는데 몸이 수정처럼 백색 투명하여 매우 아름다웠다. 이렇게 갑작스레 상황이 변한 까닭은 조금 전 관세음보살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망상이 일어나면 정경이 나타나고 망상이 소멸되면 현상도 따라서 사라지기 때문이다. 원래 이 사람의 전생은 사바세계에서 이름난 부자 상인이었다. 그는 살아생전의 여러 가지 망상이 아직 그대로 남아있어서 쌓인 습기를 제거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그는 연회석을 마련하고 손님들을 청하는 것을 좋아하여 이런 습성이 시도 때도 없이 망상으로 나타나 방금 보았던 것 같은 한 폭의 전경을 이루어냈던 것이다. 얼마 후에 그분은 나에게 자신을 소개하길 나는 복건성 포전현 함강 치두촌에서 살았는데 그곳에서는 명망 높은 귀족에 속했습니다. 임종시에 선지식의 지도를 받아 10념으로 왕생했는데 다만 부끄러운 것은 나의 업장이 두터워 망상을 제거해버리지 못하고 애착하는 마음을 버리기 어렵기 때문에 항상 쓸데없는 생각을 일으켜서 각종 허망한 경계가 나타납니다. 관세음보살께서 전에 나를 불러서 2번씩이나 법문을 해주시면서 그런 망상을 바로잡으라 하셨지만 나는 줄곧 옛병이 도져서 여전히 고치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였다. 우리가 떠날 때 그는 나에게 한 가지 소식을 전해줄 것을 부탁했다. 그는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이름은 아왕이라 했다. 지금은 싱가포르에 살고 있는데 나더러 나중에 사바세계에 돌아가거든. 그의 아들 아왕에게 아버지는 중국에서 업이 다하여 이미 서방정토에 왕생하였노라는 말을 전해달라고 했다. 관세음보살께서는 이런 업을 지닌 채 왕생한 사람들에게 먼저 연화지의 8공덕수에서 목욕하고 마음속의 망상도 씻어내어 자기의 심성을 점점 청정하게 하면 본래 면목이 나타난다고 타일러 주셨다. 나와 관세음보살은 또 다른 가파른 절벽 아래로 왔다. 이때 나는 또 기이한 광경을 보았다. 나이가 대략 20세 정도의 여자였고 인간처럼 평범한 검은 옷을 입고 있었는데 높은 절벽 아래서 대성통곡을 하고 있었다. 당시에 나는 매우 이상하게 여겼다. 왜냐하면 극락세계는 즐거움만 있고 고통이 없는 곳이라는데 어째서 저 여인은 여기서 이처럼 슬피 통곡하는가 하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다. 관세음보살은 이미 나의 마음을 아시고는 나에게 앞으로 가서 그녀에게 물어보면 곧 알 것이라 했다. 그리하여 나는 그녀 곁으로 가서 합장을 하고 묻기를 보살님, 왜 여기서 이렇게 슬프게 울고 있습니까? 하니 그녀가 머리를 들어 나를 쳐다보더니 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웃으면서 나에게 말하길
나는 마음이 놀라서 망상이 자꾸 일어납니다. 라고 말을 마치자 그녀는 곧바로 연화지의 연꽃 위에 단정하게 앉았는데 13, 14세의 여자아이 모습으로 바뀌고 온몸도 수정으로 변하고 그 높은 벼랑도 동시에 사라져버렸다. 그녀는 나에게 자신을 소개하기를 나는 복건성 순창 사람으로 이름은 뭐뭐뭐이고 현재 21살인데 불문에 귀한 청신녀입니다. 1960년 무렵 나는 출가를 결심했으나 주위 사람들이 계속해서 출가를 못하도록 간섭을 받아왔는데 최후에는 어쩔 수 없어서 벼랑에서 뛰어내려 자살을 하였습니다. 본래 자살이란 시박제에 속하는 것으로 극락왕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관세음보살께서 대자대비로 나의 한 가닥 진정한 정성을 아시고서 정토에 왕생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나는 극락에 왕생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마음이 놀랍고 망령된 업을 아직 녹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시도 때도 없이 자신을 억제할 수 없어서 마음이 놀라는 망령된 업이 마음속으로부터 반영되어 나옵니다. 이런 현상은 마치 인간이 악몽을 꾸는 것과 같아서 마음속에서 자꾸 놀랍고 위험한 경계가 나타나는데 비록 관세음보살의 가르침을 받았지만 아직도 억습을 제거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였다. 하는 관심을 가지고 그녀에게 친절히 가르쳐 주길. 보세요. 내 옆에서 계신 분이 바로 관세음보살이 아닙니까? 하니 그녀가 그 말을 듣고 곧바로 관세음보살을 향해 경건하게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하자 관세음보살이 그녀에게 말씀하시길 너는 빨리 연화지 가운데 팔공덕수로 자주 목욕을 하거라. 연화지에 있는 각종 연꽃이 시들거나 활짝 핀 것 등의 무성하고 쇠하는 형상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관세음 보살님께 여쭙기를 어째서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니 관세음 보살께서 말씀하시길 낱낱의 연꽃이 시들거나 생기를 잃는 것은 어떤 사람이 처음 불교에 귀의할 때는 매우 경건하고 정성스럽게 염불하며 용맹정진하여 성불의 종자를 심게 되는데 종자가 연화지 위에서 발화되어 튼튼하게 자라면 꽃은 아름답게 만발한다. 그러나 단지 한동안만 부지런히 할 뿐 마음이 나태해지고 심신이 흔들려 염불도 하지 않는 데다 심지어 시박의 나쁜 일을 저지르기 시작하면 이 때문에 그 꽃은 서서히 시들어 버린다. 너는 저 끊어지고 시들어 버린 연꽃을 보아라. 저 연꽃은 바로 강서성 누구누구라는 사람의 것인데 그가 처음에는 불문에 귀의하여 염불을 하였으나 나중에 관리가 된 후에는 염불은 하지도 않고 도리어 오신채를 먹고 시박을 저지르다 나라에서 내린 사형 선고를 당했기 때문에 연꽃은 꺾어졌다. 또한 그 밖에 이 말라 죽은 연꽃은 영태현 사람의 것인데 이 사람은 스님께 귀의하여 3년 동안 열심히 염불하여 꽃이 매우 아름답게 피었는데 나중에는 돈을 벌고 싶어 뛰쳐나가 장사를 시작하면서부터 다시는 염불은 하지 않고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닥치는 대로 재산 축적하는 데만 몰두하였으나 결국에는 도리어 파산해서 빚이 산더미같이 늘었는데 갚을 길이 없게 되자 자살하여 죽었다. 시박을 저지르는 자는 왕생할 수 없으므로 그의 연꽃도 시들어 죽었다라고 하셨다. 나는
또 관세음보살에게 여쭙기를 상냥법사가 생전에 나에게 늘 말하길 연불 일구가 항아사만큼 많던 죄도 없앨 수 있다고 했는데 저 사람은 이미 3년 동안이나 연불을 했는데도 왜 공덕이 없습니까? 하니 관세음보살께서 말씀하시길 그것은 불법을 잘 모르는 사람이 세상에 나서 많은 악행을 하다가도 나중에 선지식의 설법을 듣고 곧바로 마음을 돌이켜 선행을 하고 참회하고서 다시는 악을 짓지 않으면서 진심으로 과거의 잘못을 뉘우쳐서 악을 버리고 선행을 하면서 일심으로 연불을 하기 시작하였을 때 한 구절 부처님 명호를 연불한다면 곧 그가 지었던 무량 죄업이 소멸되고 계속해서 오래오래 연불하는 것을 변치 않는다면 죽은 뒤에는 업장을 가진 채 극락국토에 왕생하여 다시는 영원토록 생사고해에 떨어지지 않고 마침내는 성불하게 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하셨다. 관세음보살은 잠시 멈추었다가 계속해서 말씀하시길 그러나 어떤 사람은 입으로는 연불을 하지만 마음은 지독한 정갈 마냥 남모르게 사람을 해치고 악업을 짓는다. 이러한 사람은 시박을 행하는 사람으로 극락왕생할 수 없고 단지 약간의 성근을 심은 정도이다. 하지만 이 사람의 성근은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단지 자신의 행동을 깨닫고 다시 참회하여 지극정성으로 연불하고 선업을 닦으면 그 연꽃은 다시 생기를 되찾고 휘황찬란하게 피는 것이다 라고 하셨다. 관세음보살께서 넌지시 알려주신 말씀에 의하면 세상에서는 가난하거나 부유하거나 귀하고 천하고 선하고 악하고 지혜롭고 어리석음, 남녀노소 각계인사 등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다만 신심있고 진실하며 성실하여 열심히 연불하면서 악을 멈추고 선을 행하여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이 일치되도록 꾸준히 지속해 나간다면 정토의 연꽃은 반드시 탐스럽게 잘 자라게 된다. 그리하여 죽을 때도 자연히 아미타불의 영접과 안내를 받아 극락왕생하고 연꽃에서 환생한다. 그러나 만일 단순히 불교를 믿고 연불을 한다면 더웠다 추웠다 하는 것처럼 변덕이 심하고 열심히 하다 말다 하면 연꽃이 비록 핀다 할지라도 아름답고 탐스러울 수 없다. 또 거기다가 다시 나쁜 짓을 하여 시박죄를 짓고 죽는다면 또다시 육도윤회에 떨어져 극락왕생을 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셨다. 여기까지 말했을 때 호련히 나는 30살쯤 되어 보이는 비구니 스님을 보게 되었는데 그분은 우리를 향해 걸어와서 영접하였다. 내가 눈여겨보니 원래 그분은 강서성, 웅거산, 우남의 주지로 있던 법본 비구니였다. 그 비구니 스님은 나를 보자 갑자기 큰 소리로 아, 관정사형님 아니십니까?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축하합니다. 하는 것이었다. 나는 그 스님에게 묻기를 스님은 언제 왕생했기에 내가 알지 못하는가 했더니 1971년 문화혁명 시절 저는 환속하기 싫어서 나중에 한 곳에 가서 물에 뛰어들어 자살했습니다. 본래 자살은 시박 중의 하나로 앙생할 수 없으나 우리 부처님께서 대자비로 은혜로운 문을 크게 열어 놓으셨기에 저는 일심으로 연불하면서 조금도 세속에 물들지 않았기 때문에 이곳으로 인도되어 왕생하였는데 제가 이곳에 온 지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였다. 나는 또 묻기를
하품연하에 왕생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모두 13, 14세인데 왜 스님은 여전히 30살가량의 비구니 모습 그대로입니까? 하니 그 스님이 말하길 스님께서 오셨다는 말씀을 듣고 저는 스님이 쉽게 알아보게 하려고 원래의 모습을 나타내도록 망상을 하였습니다. 관충 사용은 잘 있는지요? 인간 세상에 다시 돌아가셔서 그를 만나거든 부지런히 정진하라 하시고 저는 이미 정토에 왕생하였으니 이제 걱정 말라고 전해 주십시오. 라고 하였다. 오늘 극락은 있다. 5번째 다 읽었습니다. 마무리할게요. 세상의 모든 지식을 출세간의 지혜로 꽃피우기 위한 공부 원빈 스님의 도서관 환희미소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